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은 모든 인류가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단한 노력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고난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면은 자기 힘을 능가하는 어떠한 존재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것이 종교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고난을 해결하려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왔던 바알이라는 그러한 신이 있죠. 바알은 이러한 뜻을 갖습니다. 주인, 남편, 소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은 이것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것으로 곡물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곧 농사를 주관하는 것이죠. 또한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또한 전쟁을 주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은 셈족 최고의 신으로서 가나안 원주민의 주신입니다. 바알이 주관하는 영역들 보면은 비와 폭풍, 곡물, 가축대, 풍요와 다산, 전쟁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영역들을 들으셨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 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일에 고난을 겪고 입는 일에 고난을 겪으면 바알을 찾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도 바알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축이 더 많은 가축을 낳기를 원하죠. 또한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낳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수확이 많아집니다. 전쟁이 나서도 사람이 많아야 승산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이며 그 중에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가만두시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느낄 때 자신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바알을 찾으면요, 하나님은 더한 고난을 주셔서 이 부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그 택한 백성, 자신의 백성을 이방 나라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부터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넘어왔던 그 세대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출생되어진 이 세대,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나 버린 일이 바알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요. 심지어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못 살게 하셨다,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 그냥 이러한 벌 받아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그 내용들을 알게 되어진다라면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고난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권위 안에 두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두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때에 따라서는 주변 나라에 의해 침략도 당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자폭하게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는 인간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 초월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이 되어진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 크기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바알을 여전히 섬기게 되어진다라면 어떻게 또한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안에 갇힌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먹고 마심에서 위협을 느낄 때, 그 생존권 차원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어떠한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 씀씀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려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일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어떠한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존재하지 않은
만든 그 신을 그 스스로 만들어서요,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처한 고난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만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안에 그냥 갇혀서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종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탄이 이 종교심의 방향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대의 삶, 이것들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이면 고난도 해결되고 곧 먹고 마심의 문제도 해결되고 심지어 부와 명예까지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은 바로 한계가 있다. 인간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인간 안에서 해결할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상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인간의 능력 정도, 그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요, 인간 제한적인 그 어떠한 수준 아래가 아니라 인간 초월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없고 스스로 만든 신 안에서 언제나 허덕일 때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뛰어들어오심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그 삶, 우리 어떻게 보면 수고 이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 너희는 그 제한적인 삶, 갇혀버린 삶이 아니고 너희는 그것을 넘어서는 삶, 너희가 규정하고 너희 열심으로 만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요, 매일 먹는 일을, 매일 입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삶은 뱃속에 넣은 음식이 전부가 아니며 너희의 겉모습도 몸에 걸치는 옷이 전부가 아니다. 새들을 보아라. 얽매일 것이 없이 자유롭고 업무에 속박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돌보시니 염려가 없다. 그분께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치게 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먹고 마심의 고난에 허덕여 그 해결을 위해 인간 제한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곧 바알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마심의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새들, 그러한 들풀을 보고 우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들풀마저도 새들마저도 친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그러한 제한 가운데 있을 인생이 아닌 너희는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매일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의 몸에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느껴지지만 우리 차원에서는 힘듦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너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이야. 너희는 그보다 더 큰 존재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일의 또한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인 인생,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은요, 그냥 바알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한숨 쉬며 심지어 우울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에 쩔쩔매며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새들을 봐라. 짐승들을 봐라. 내가 먹이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먹을 것, 너희 마실 것, 너희의 모든 것은 이미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먹을 것, 마시는 것, 그것에 매여서 그것이 충족될 때에만 만족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주며 아들까지 내어준 나로서 만족해라. 너희는 크다. 너희는 정말 귀하다. 너희는 내 자녀이다. 너희는 내가 아니고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족되어질 수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오늘 하루는요,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떠한 고난을 단순히 해결하는 그 수준의 하루가 아니고요, 이미 그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요. 인간 스스로 인간 제한적인 삶 안에 갇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뛰어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이상 곧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 삶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먹고 마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때로 고난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지나온 삶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먹을 것, 마실 것,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살아갈 힘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분명히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나로 멸망하게 하거나 나로 자폭하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한 것을 알게 하시는 고난이오니 그 고난 중에서 주를 보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며 그 고난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신대학교의 우리 교수님들이 연구와 또한 스스로 경건에 힘쓰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학생들도 학업에 또한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은혜의 흐름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